같이 한번 교독합니다. 1장 47절에서 54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이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란 제목입니다. 성전을 맡은 사람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로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이 민수기 중에서 시작 부분인데 특별히 레위인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레위인들은 누구였냐면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도 있었지만 12지파 중에서 여러분 레위 지파는 성전을 담당했습니다. 레위인들이 어떻게 성전을 담당했을까? 레위인들은 누군가? 레위인이 누구죠?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었죠? 레아. 레아.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9장 3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제 레아예요. 레아.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뭐하리로다? 연합하리로다. 새 아들은 누구냐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니 레위의 뜻 자체가 연합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이름이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을 좀 예고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레위의 성격은 어떤 사람이었나? 여러분 어떤 성격이었죠? 레위가 굉장히 터프했습니다. 좋게 말하면 터프고 무법적이었습니다. 거칠었고 여러분 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질 자체가 잔인하고 뭐 무서운 게 없는 피를 흘리고 그런 어떤 굉장히 좀 무서운 성격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성격을 타고난 자가 레위였어요. 원래 본성이. 그런데 그런 성격이었는데 오늘 연합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형이 시므온이라고 있었는데 시므온도 비슷해요. 그 형하고 연합해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이 이제 나중에 자기 두 아내하고 레아하고 라헬하고 다 이제 나와서 어디 이동할 때 라반 형 집에서 나와서 이동할 때 그리고 창세기 34장에 보면 25절, 26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하고 쭉 이동을 할 때 자기의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디나라고 예쁘장한 여동생이었나 봐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느 종족 하몰 종족의
추장의 아들이 연모를 해서 범한 다음에 결혼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나중에 여하튼 약속을 어기고 칼로 이들을 다 도륙했습니다. 그걸 앞장서서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시므온과 레위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저쪽은 이방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지도 않은 일을 잔인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자기 여동생 때문에 그 종족을 거의 말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어떤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레위에 대해서 두려운 평가를 해요. 앞으로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이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분노가 막 머리에 뚜껑 열리면, 그냥 화가 나면 혈기대로 사람을 죽이고 소와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앞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 흩어버리겠다. 그런 야곱의 예언이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 야곱이 다 머리에 안수하면서 예언을 할 때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특히 레위에 대해서 이러한 안 좋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굉장히 아주 못된 성품을 가진 그런 지파가 레위 지파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 나중에 오늘 이게 나오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지파가 어떻게 됐을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송아지 사건 있죠. 출애굽 모세가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사건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건에 모세가 내려와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려가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봤더니 아론이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금은 귀걸이 다 넣어가지고 나중에 하나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막 기뻐하고, 물론 그 사람들이 다른 신을 믿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의 상징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거예요, 열심히 더. 근데 그 송아지의 모습으로 했지만, 근데 그것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셔서 나중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다 가루로 내서 다 마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방자하게 한 그 모세를 심판해야 된다라고. 원래는 다 하나님이 큰 진노의 심판을 내려고 그랬는데 간곡히 모세가 중보 기도한 바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들어간 일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때 자원하러 심판의 도구가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누구였죠? 레위예요. 레위가 자기 동족이었지만 자기가 심판에 헌신을 하겠다. 허리에 칼을 차고 자기 형제와 친구들을 멸하는 끔찍한 일입니다. 이것도. 그 일을 했어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정말 하기 싫은 거. 옛날에 그런 상처도 있었잖아요. 자기의 성격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저주받은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자원을 했어요. 자원을 해서 우상 숭배 주동한 주동자들하고 합류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안 그랬으면 더 크게 당했을 텐데 제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보고 이들의 헌신을 보고 이들을 축복한 거예요.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모세의 임종 직전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될 것이다. 레위 지파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모세도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모세도.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은 두 가지를 행하는데, 하나는 율법 가르치는 거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또 하나는 성막을 관리하는 일, 성전 관리하는, 이 두 가지 크게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레위 지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레위 지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어떤 길을 걷게 됐느냐? 처음에는 불의와 연합했지만 완전히 뉘우치고 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헌신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한 사역에 연합한, 그 연합이 두 번째는 다르죠, 종류가. 그런 지파가 됐다는 거예요. 민수기 3장에 보면요, 5절에서 9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이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이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무할지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니라. 특히 아론과 더 연합하게 했습니다, 레위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아주 극심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세상과 연합했지만 과거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연합하면서 사용될 수 있다. 귀한 일에 부름받을 수 있다. 언제? 하나님의 빛이 그 마음에 양심을 깨우고 그 사람을 바꿀 때,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영원히 망각의 바닷속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레위가 누굽니까, 여러분? 제사장을 배출한 지파니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렇게 1차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레위 지파. 하지만 레위 지파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넓게 보면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 많이 쓰임 받는 사람들 특징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일부 보면 과거에 이렇게 좀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 깡패도 있었고 김익두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보면은요, 그 오토바이 폭주족들 따라다니면서 전도하는 분은 야쿠자 출신이에요. 또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오늘교회도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우리 맞춤 전도 집회, 조폭들을 위한 맞춤 전도 집회 해야 된다 막 주장하면서, 제목은 뭐로 할 거냐 그랬더니 행님 그렇게 그런 농담 아닌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여하튼 험한 쪽에 살다가 진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온 분들이 아주 극적으로 더 열심히, 여러분 브라이언 킴이라고 목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브라이언 킴 목사님 한때 월가에서 아주 큰 손이었어요. 큰 그 증권회사 사장도 한국 사람으로서 했는데, 나중에 완전히 마약으로 그냥 다 무너졌다가 완전히 이분이 어느 거리 전도자의 전도 때문에 성령의 불을 받고 변화돼서 아주 그냥 그런 그냥 얼굴과 미소가 없어요. 완전히 바뀌어서 TV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도 브라이언 킴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분도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던 분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그래서 말라기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다음 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레위가 어떻게 변했냐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어둠의 세계에 있다가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우리는 다 레위인들입니다. 누구와 연합을 이루느냐? 누구와 연합을 이루느냐? 이스라엘에 여러 지파가 있지만 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자기 곁에 가까이 불러서 봉사시키고 헌신을 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크리스찬들은 레위인들이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오늘 있는데, 첫째, 이들 특징은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인들은 계수함을 받지 않고 흩어져 살았다. 자, 레위인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47절과 48절 한번 보시겠어요? 47절과 48절.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이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계수에 안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9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 계수하지 말라, 그 민수기의 첫 장, 1장, 2장, 여기는 다 인구조사인데, 계수를 보통 했던 이유는 군대에 소집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군대에 뭐 몇 명이다, 뭐 소대, 중대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일할 때, 밖에 농사 짓고 이 일에 머릿수를 세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넣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각 지파별로 다 세우고 집안별로 20세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 나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장정의 수에 빠진 거예요. 또 신명기에도 보면요, 신명기에 이제 10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자,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그 군대나 부역에 노동하는 일, 뭐 다리를 세운다거나 여기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렇다고 이렇게 12지파 땅을 다 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요단강 중심으로 양쪽에 다 땅을 주고 그랬는데 레위 지파는 땅도 못 받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러니까 땅을 소유한 것도 없고 군대에도 들어가지 않고 뭐 부역에도 불려가지 않고,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서 그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이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세상에 땅이 없다는 것은 소유가 없다는 것이고, 이 뜻은 내가 내 소유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피나게 지켜야 될 의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은 또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도 돼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도 돼요.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기업을 이루고 내가 무슨 이름을 높이고 뭘 차지하고 소유하고 하는 그 존재감은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전쟁 나면 여호와의 증인처럼 전쟁 나가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하지 말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영적인 레위인들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맡겨준 소명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 비록 내가 이름이나 권력을 어떤 걸 차지하는, 성취하는, 그것으로 내가 정말 뭔가 이루는 그쪽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부르셔서 어떤 뭐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장관이 될 수도 있고 큰 기업가가 될 수도 있지만 본래 뜻은 그것은 그냥 수단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적 레위인들인 우리에게 시키실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존재감이 없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수가 잘 되지도 않아요, 레위인들은.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이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섬기는 일은, 다시 말해서 예배를 섬기는 일은 이 모든 지파들의 정체성이고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라는 조직이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나오려면 요즘같이 건강을 오히려 해쳐야 될지도 몰라요. 잠도 못 자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 부분, 수레바퀴에서 여러분 가운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레바퀴 살은 바쁘게 돌아가야겠지만 수레바퀴의 중심이 없으면, 축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거나 성막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인생은요 그냥 육체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든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성막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이스라엘도 여러분 진이 가운데 성막이 있고 결한 노른자처럼 그 다음에 12지파가 세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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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남북을 다 이렇게 둘러싸면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잘 때 이동할 때는 성막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이동했겠지만 잠을 잘 때는 그 가운데 두고 그렇게 했어요. 뭘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 성막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의 의식 구조 속에 내 마음의 중심에 성막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막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일을 할 때 그냥 그 세상에 돈을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여기에만 총력을 기울인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런 사람이 1번이라면 여기 레위인들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런 일을 하겠지만 그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막 중심의 삶입니다. 저는 성막 중심의 삶을 여러분 늘 의식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게 또 쉬운 말로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목사님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성막 중심의 삶이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이 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를 찾으셔야 돼요. 그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성소와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결정을 내리고 생각을 하고 기쁨도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처음은 이것이 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길을 걸을 때도 그렇고 내가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속에 중심부에는 늘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에게는요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성전에 늘 불이 붙어 있고 성막을 관리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성전을 관리한다는 뜻이거든요.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성전에 이 향불이 붙어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전이 살아있는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상에서 사실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성소가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성소에 불이 꺼지면 이 사람 이 세상에 휘청거리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마음이 무너지면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향불이 켜져 있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 성막을 지키는 자가 레위인이라니까요. 우리 순모임이고 예배예요. 예배에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내 작은 촛불을 가지고 왔다가 또 불이 활활 붙고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때로는 식은 아궁이 같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식은 아궁이는 아무짝에도 소용없고요. 허무합니다. 인세상 힘들면 그냥 죽고 싶고 그냥 부정적이고 저주스러운 생각이 나를 막 사로잡아요.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여러분 책을 읽으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뭐 고기를 먹으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 친구 만나서 술을 마시면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어둠의 생각 또 인생에 대한 이런 것은요 내 성막이 다시 살아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능력이 그 안에 불이 땡겨질 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은 레위인들 흩었다 그랬죠. 흩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세상 사람하고 모양은 똑같지만 소금과 빛으로
까만 하늘의 샛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레위인들을 흩었다 그랬습니다. 흩었지만 다시 때때로 모여요. 언제 모이죠? 예배 때 모여요. 예배 때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러니까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다시 모이지만 모이는 이유는 힘을 얻고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의 나아갈 곳은 성막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변화산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했더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집 짓고 초막을 짓고 살고 싶다 그랬더니 변화산상이 아니라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바벨론 탑을 쌓던 사람들은 모여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그랬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흩어져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자 외치는 사람들이 의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막을 중요시 여기는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싸우고 살다가 와서 모이고 기도할 때 무엇이 임해요? 성령님이 임해요. 성령님이 왜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주려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얘기하신 거죠. 흩어질 거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시려고 치유가 임하시고요,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이걸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뭐라고요?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시며. 여러분 모두가 택함 받았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레위인들이라 했잖아요. 거룩한 나라라 그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흩어져서, 레위인들을 흩었잖아요. 흩어져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사명이 달라요, 여러분. 그리고 먹고 사는 건 책임져 주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계수함을 받지 않았고, 우리는 계수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흩어진 존재가 레위인들입니다. 둘째는 뭐냐? 둘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에는, 다른 것은 계수함을 안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레위인들은. 5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죠. 53절. 오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거막은 성막을 말합니다. 여기서 증거의 성막을 짓고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루벤, 시몬, 유다, 이렇게 르시우, 이렇게 세 개 진을 치고 살았고, 또 레위는 그 성막 중심으로 제일 가까운 데 있었어요. 제일 가까운데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이 거했고, 그다음에 그 동쪽은 성문 쪽이니까 성막의 문이 오른쪽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게르손, 맏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서쪽, 막내 아들 무라리는 북쪽, 이렇게 딱 둘러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바깥으로 지파가 12지파가 둘러싸는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모양은요, 거슬러 올라가면요, 어디까지 어느 원형이냐면 최초 에덴 동산 원형이에요. 이게 사실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죠? 가장 가운데 뭐가 있었죠? 동산 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일종의 예배의 경험을 시켰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두고 너의 위치를 알고 이렇게 살고자 했는데 그걸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뽑힌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육체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책임을 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키는 일이 제일 중요했는데 왜 그러냐면 짐승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냥 술 취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성막을 막 만지거나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런 성막의 성물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정해 놓은 물질, 어떤 건 금이고 어떤 건 은이고 뭐 노시고 또 도둑 맞지 않도록 지키는 일도 있었고 또 번제단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그런 필요도 있었고 또 등대에서 7등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또 떡 만드는 일, 물두멍에 물을 채우는 일, 다 레위인들의 책임인데요. 레위인들이 이것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됐습니다. 목숨 걸고. 그래서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굉장히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집을 짓고 살고 그래서 예루살렘도 떠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그 전쟁이 오고 그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켰습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 일에 열심히 일했느냐?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역대상 9장 21절에서 34절에 각각의 이런 일들을 했어요. 레위인들이 성막 일을.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문을 지키는 게이트키퍼였어요.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이 마을에서 그들이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이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일해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 문 여는 것 때문에 집에 안 가고 이때는 자기 맡은 기간 내는 밤을 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로미만 아들 마틴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이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또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이 우두머리이며 그들이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얼마나 자기 일에 골몰을 했는지 이런 자세한 기록이 이스라엘 문헌에 성경이 아닌 다른 데서도 아주 여러 군데서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을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베끼는 사람이 있었고 찬양만 연구해서 하고 또 피리로 소리를 내서 피리 하나로 막 수십 가지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고 떡상 위에 떡을 놓는 일을 맡은 레위인, 분향단에 피는 향을 만드는 레위인, 문지기, 또 율법 가르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레위인들,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소명을 아주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각각 섬겼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목숨 걸고 하나님이 그리고 이것을 왜 이렇게 엄격하게 맡겼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성막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다 그랬잖아요. 중심에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애굽에서 탈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는 탈출해서 좋은 땅 가서 부귀영화를 이루고 막 강대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언약을 최우선적으로 예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성막 사방에
진을 이렇게 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거나, 특히 내가 만약에 그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진노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진노가 와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예요, 여러분. 거꾸로. 이스라엘은 잘 살기 위해서 막 우상 숭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잘 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목적은 성막을 잘 지키고 말씀, 언약을 잘 지키는 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성막을 소홀히 여긴다, 그럼 이스라엘 자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넘버 원이고 넘버 투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선시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보다도 성막이에요. 구원보다도 성막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전한 마음이 떠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대국을 통해서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모세가 말리고 막 그렇게 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데 이들의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방에서 지켜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중간 방파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이름만 알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방파제 역할,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책임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53절 한번 보실까요? 53절. 5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회중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는 파수꾼은 뭡니까? 소리치는 거잖아요. 큰일 났다, 하지 말라. 이스라엘 여러분 사해라고, 아주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사해 가면요, 거기 이렇게 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전요원처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거나 보안 사람들이 너무 막 멀리 가거나 오래 있으면 호루라기를 불러요. 여러분, 호루라기를 불러서, 왜냐하면 염도가 너무 높은 데 있으면 들어가면 물속에, 여러분 사해 수영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주 10분 이상 있으면 아주 끔찍합니다. 아주 그냥 너무너무 따갑고 근데 삼투압 때문에 몸이 쪼그라든대요. 실제로 건강에 아주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루라기를 불고 나가라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런 파수꾼이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이스라엘의 생명을 지켜주는, 성막 중심으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안 된다고. 11조를 지키라. 물질은 하나님 것이다.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의 물질을 도적질하면 황충이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새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하신다. 망령되이. 탐심을 자제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십계명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호루라기를 불러대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던 사람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 죄악과 동성애건, 그것이 무슨 죄악이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호루라기를 부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5장에도 보면 비느하스라고, 여기도 제사장의 아론의 손자예요, 여러분.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인을 자기 성막에 데리고 와서 힘들 때, 음행을 하고 있었을 때 비느하스가 그들을 처단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제사장의 손자였습니다.
또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일깨우는 역할, 이것도 다 레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5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성막에 하나님의 일에 책임을 졌고 사람들의 책임을 졌고 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지만 가정에 대해서도 책임을 졌습니다. 이들이 일하는 시간 외에는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가정을 돌보라는 것도 레위인들의 자녀들 교육, 레위인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오늘 성전을 맡은 레위인들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의 성막을 늘 지키고 관리하고 열심을 내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 중간자 역할에서 잘 본을 보여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비춰야 하는 그 소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